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유교에 관한 것입니다.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서삼경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사서와 시경, 서경, 역경의 삼경 이렇게 해서 사서삼경인 것이죠. 정말 이 사서삼경은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전에 유교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지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종교적인 역할까지도 이렇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교하면은 이 사서삼경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공자입니다. 이 논어를 기록한 자인데 이 공자로부터 많은 사상과 여러 가지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 어떻게 보면은 사서삼경들이 기록될 때에 많은 영향력까지 미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자를 어떻게 보면은 유교의 대표 인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공자가 논어 제2편 위정편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고 신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몇 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혹, 지천명, 이순, 이립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이냐면 15살을 의미하는 지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학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를 나타내는 이립, 이때 확고한 뜻이 서게 되었고 그리고 40을 나타내는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해서 50을 지천명이라고 부르고 이제 말을 들으면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된다 해서 60을 이순이라고 표현을 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종심을 70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이에 따라서 뭐 이립, 종심, 뭐 지천명 이런 것들을 써봤던 거를 기억나시죠? 우리 유교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셀 때 말할 때 이러한 이치의 방법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에 녹아져 있는 유교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 공자가 유명한 말을 또 남겼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한문을 잘 못해서 그런지 이거 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이고 유붕차원 박내 불력 락호이며 인부지 입을 온 불력 군자호라. 정말 거창하고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뭐 처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배우고 틈나는 대로 익히면 또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하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공사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특히 이 말은 군자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가? 이렇게 살면 성공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살면은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이 군자라고 칭할 만큼 좋은 삶을 사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말들로도 세상에서는 군자라 칭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거와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자의 말을 유심히 잘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뜻을 정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내가 이제는 이렇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되고
결국에 나는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뜻을 확실히 정해놔서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서 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보다 확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확실한으로 표현을 했지만 결론에 가서 나오면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자기 중심의 자기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건을 보게 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나이,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만큼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큰 차이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하고 사랑이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속성들은 하나님께로 받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했다라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부여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보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공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 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바로 깨끗하여지는, 거룩하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하여지는 이 조건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들이 죄를 짓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그 삶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공자처럼 15살 때 학문의 뜻을 두어야지만 점점 발전해서 이만큼의 경험과 노력과 피나는 우리의 땀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얻어져서 나중에는 지천명에 이르러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늘의 뜻과 합당하게 되니 내가 무엇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확실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노력과 오랜 기다림 속에 되는 나중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군자가 되고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똑바로 인지하고 누구는 택함 받았습니다. 누구는 택함 받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은 딱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천국에 가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보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까? 라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당장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앞에 차가 껴들습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이런 내 앞에 감히 내 앞에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누가 줄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누가 이렇게 껴들었습니다. 그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의가 충만하죠. 저 사람 끼어들었습니다. 맨 뒤에 가서 줄 서야지 왜 새치기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우리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특히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예를 들으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 예를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산다고 이렇게 막 말은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딱 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통함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누구가 몇 번째 자녀가 못으로 모였는데 뭐 재산이 맨 처음에 재산이 다 어떻게 됐다더라. 이제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더라. 이제는 뭐가 다 무너졌다더라. 가진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더라. 이 소식이 점점 들어오는 욥,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욥은 처음에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져서 이것이 가능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가능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욥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배운 대로입니다. 형상대로가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코, 입, 팔, 다리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바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현재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이로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 때문에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다시 그 속성을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받은 많은 축복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평강, 평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방금 말했던 욥과 이러한 삶들,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삶들, 정말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바라볼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만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힘들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러냐면 쉽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징벌을 받는다 이거죠. 쉽게 불뱀에 물렸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며 생명을 얻는 삶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노뱀,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노뱀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잘 닦으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뭐 어떤 행위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나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평강이 넘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행위가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열분을 토하면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지상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나도 쉽게 접한다는 거죠.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광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누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가 이미 이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사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영성을 받고 뭐 위대한 사람이면서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끝은 어떡합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늘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우리처럼 그때 상황마다 기분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유기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봐라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 아니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지옥 가지 않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방송들이 돈만 내면 그냥 막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들이 마땅히 따라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단하고 매일매일 시험에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옛날부터 신학 논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떤 정말 많은 신학 논쟁이 많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50%는 신이시고 50%는 인간이시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100%를 이룬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온전한 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중요해요.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창조된 유일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제는 둘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빛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축복받음으로써 기쁨으로써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천국이 올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것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왜 참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신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약속이 되어요. 구약을 보면 신약을 알듯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진 확실한 일입니다. 이 부활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50%, 60%, 70%, 99%가 없는 것입니다. 0% 아니면 100%만 있는 것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배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매번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제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똑같은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학교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가죠. 어쨌든 부모님들은 항상 중심에 있죠. 잘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의 탓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거기에 가면요. 피해자가 있죠. 그리고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다 잘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다 했는데 저 사람은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할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아이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니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삶에서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질투 안 해요. 시기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좋은 것만, 왜 나는 힘든 것만, 왜 나는 맨날 쓸고 닦고 정말 설거지 맨날 하고 힘들게 와갖고선 봉사하고. 아닙니다. 제가 한 권사님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부탁을 하면 당연하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부탁을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왜 혼자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다들 힘들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 권사님 보면은 저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자 말대로 지천명이거든요. 지천명. 삶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살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권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데 기쁨이 맨날 뭐 어디 갈 때 꼭 싸들고 오세요. 나누는데 기쁨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주세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 권사님 힘드실 텐데 한 번은 쉴 만도 한데 근데 안 그러세요. 그냥 오면 맨날 뭘 하나 챙겨주세요. 그럼 이거 비싼데 이것도 하나 안 사셔도 되는데. 그런데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니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삶이 되어버린다. 사랑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사랑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사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모랑도 가끔씩 이렇게 언쟁을 할 때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언제나 안 싸우고 화목한 가정 아닙니다. 언쟁을 할 때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 왜 자꾸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면서 이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냐. 아니, 그놈의 네이버 지식인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거기서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 삶이 맞느냐. 성경 봐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근데 뭐 옳은 말도 있고 뭐 틀린 말도 있죠.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서 의지할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세상의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좋은 말 너무 많아요. 심리학자들 엄청 연구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이론들과 학문들로 가르쳐요. 공감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아이들을 훈계하는 방법부터 다 나옵니다. 아이들의 심리를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많이 레포트도 써보고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3대가 소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대화가 되십니까? 대화가 되십니까? 요즘 좀 나이 좀 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을 살아온 만큼 좀 살게 됐으면 그만큼만 공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말하면 옛날 사람들 엄마 요즘엔 안 그래. 당연하죠. 그런데 3대가 공감한다는 게 뭐냐면은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된 교육,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 중심된 교육, 다 자라서도 하나님 중심된 교육을 하니까 세상을 볼 때에 관점이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요즘 말들을 하더라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구속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대가 소통하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절에 이것입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늘 감사가 넘치고 늘 사랑이 넘치므로 정말 내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서 온전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